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첫날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 가족과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오며 많은 외교와 안보와 경제와 여러 문화와 교육의 문제를 다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여야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나라를 섬기는 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도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영원토록 복음 중심의 십자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기관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육부 위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아이들 여기 강대상과 여러 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와 풍성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다윗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증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이희용 집사님, 최우리 집사님 가정이고요. 우리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하은이, 하랑이. 그리고 우리 찬양에는 우리 이희용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희선 집사님까지 같이 하셔서 찬양으로 또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증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교구 113구역 이희용 채우리 집사 가정입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 때문에 어머님이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4학년 거의 끝날 무렵에 안양 평촌 쪽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가까운 지역 쪽으로 교회를 좀 옮겨보고자 어머님이 아마 기도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다른 교회로 좀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안양 평촌 쪽에, 그리고 저희보다 더 먼 안산이나 이런 쪽에 교회에 이제 직통 버스를 좀 노선을 신설로 좀 해주셔서 저희 가정에는 정말 은혜로운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처음에 저는 결혼해서 멀리 있는 교회 절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남편한테 우리 교회로 가자고 저는 이렇게 말을 했었고, 남편이 이제 잘 따라줘서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졸더라고요. 매주 졸아서 이제 명성교회로 한번 가보자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내가 한번 명성교회 가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성전에서 이제 빼곡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보고 깜짝 놀랐었고, 제가 그 당시에 2층 성가대 맞은편 좌석에 앉았었는데 그 찬양대 찬양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그 예배 한 번에 그냥 제가 명성교회로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3부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어느 한순간에 눈에 좀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와이프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지 우리 찬양대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찬양대 연습 시간에부터 가슴에 울림이 좀 틀릴 정도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에서 좀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속에 담고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걸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지만 꼭 해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누굴 만나든 꼭 저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다. 이런 거는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 신방을 봤는데 저희 가정이 한 5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였었어요. 목사님께서 쌍둥이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었고, 한 달 만에 제가 병원을 갔었는데 병원에서 여기 한 게 뭐가 더 보이네요 이렇게 초음파상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응답 받았나 봐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를 분만해서 낳았는데 아이가 창백하고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1분 지났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나중에 6분 20초, 그때까지 아이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고 기도도 잘 안 나왔어요. 출산하면서 정말 누워서 계속 눈물만 흐르는데 사도신경만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6분 20초 지나고서는 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첫째 출산하고 25분 만에 또 둘째도 출산을 했고, 모든 게 다 지나고 보니까 저희 가정에 다 맞게끔 하나님이 다 그냥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하은이가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24개월 정도 됐을 때는 다 정상 발달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은이 예쁘게 지금 잘 만나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 키워드는 저희 첫째 자 이름처럼 은혜입니다. 저희의 눈물의 시간,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이제 누리고 있는 것들, 앞으로 꿈꾸는 소망까지 모두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귀한 쌍둥이 딸까지 우리 어머님과 함께 찬양, 은혜로운 찬양까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 같이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제목은 우리가 고나고 지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나고 지칠 때.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4월이 열리는 첫 번째 날이고요. 또 1사분기를 잘 보내고 2사분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날을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열는 것도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몇 년 전에 제 기억에는 한 최소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성년식이 제 나름대로는 꽤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년을 되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로 잘 준비를 하고 또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근데 그 당시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던 때입니다.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녁 예배 때 로잔 총재인 마이클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왔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그날 통역을 하러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년식이 있었는데 이제 마이클 오 목사가 설교를 그때 제 생각엔 아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성년식을 받는 학생들이 아마 당시에 최소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오늘은 기도를 다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 명씩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러다가 예배가 언제 끝나나?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지나서 얼마 전에 마이클 오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왔을 때 마이클 오 목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러면서, 저는 그때가 자기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자기는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게 꼭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손님을 모시고 나면 뭔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우리는 빨리 해치우고 싶은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을 때, 뭔가 좀 급하게 이렇게 rush to the conclusion, 뭔가 끝으로 빨리 달려가서 끝내고 싶은데 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둘러서 급하게 뭔가를 끝내고 싶어 할 때 아직도 남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후세로 인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잡아서 그들을 치는 것. 근데 이 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자 아히도벨은 오늘 말씀 바로 전 위로 올라가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서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후세의 전략이 택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이르면 빨리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제 빨리 전쟁이 일어나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는 순서만 기다리는 거죠. 저는 전쟁을 기다립니다.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빨리 압살롬이 죽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압살롬이 결국은 죽죠. 어떻게 죽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의 그렇게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이 결론을 보고 싶은데 성경은 아직 아니야. 아직 몇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직도 이 여전히 어려운 길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을 기필코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들이 왜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을 도와줬는지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뉴도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메뉴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을 때 뭐 먹었는지 평생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반찬이 나왔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맛있었던 반찬 하나 정도는 기억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 고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목마르고 힘들고 핍박받는 사람을 도와줄 때 여러분이 음식으로 공개를 했던 아니면 물질로 도와줬던 여러분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었던 하나님은 그 모든 디테일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에게 준 메뉴를 보십시오. 여기 성경은 음식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필코 다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꼭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콩과 파가 볶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치즈와 버터와 뭐 이런 게 다 뭐하러 적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을 디테일까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정말 그 어려움을 알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와 베푸는 손길과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은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도 전혀 무방한 사람들입니다.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다윗이 뭘 맡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른 것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이들을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세 꼭지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낯선 도움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명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이제 마하나임에 다윗이 도착했을 때 다윗을 맞고 그 일행들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먹이고 그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주변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소비는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길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로글림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자기의 나름대로의 연유를 갖고 다윗을 공개하였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3,000년,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농담 삼아요? 치킨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약간 치킨에 목을 맸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만 있다고 하면 치킨이 정말 날개 돋친, 치킨에 원래 날개가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날개 돋치듯이 팔리고요. 우리나라 또 치킨이 요즘 맛있다고 해외에서 또 난리가 나서 막 줄 서서 먹고, 사실 흑인들도 옛날에 뭐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흑인들 치킨들 먹는 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흑인들이 자기네 치킨과 한국 치킨을 먹어보고
코리아 치킨, K 치킨, the top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치킨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닭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있는 닭을 보면서 예전에도 닭이 있었고 닭을 먹었구나를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대충 메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치즈도 있고 버터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들, 팥과 콩과 볶은 곡식과 밀가루와 수많은 음식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풍성함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풍성함 자체가 목적입니까? 성경에 있는 풍성함은 항상 나눔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 화려한 음식들, 많은 음식의 리스트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나눔의 정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12지파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나고 지쳐있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선하고 마땅히 도와야 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낯선 사람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제가 왜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저께 낮에 좀 긴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소비의 아버지 나하스를 찾아보면, 그리고 이게 랍바잖아요. 랍바를 찾아보면 다윗과 연결된 것, 다윗에게 당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나하스가 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랍바성을 나중에 역대상 20장을 보면은 다윗이 완전히 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소비는 어떻게 말하면 다윗에게 굉장히 앙금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다윗과 아버지와의, 이스라엘과 아버지와의 악연을 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의 백성들을 섬깁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새로운 관계, 우리는 반드시 악연을 끊고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좋은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저 사람들과 저분들과 저쪽과 악연을 끊고 좋은 믿음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 저분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꼭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누군가가 다만 커피라도 한 잔 가져다 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나를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바로 이렇게, 내가 전에 아버지까지는 정말로 힘들게 이스라엘과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 우리가 섬길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길은 또 독특한 사람입니다. 마길이 언제 나오냐면, 이 세 사람 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요, 마길은 언제 나오냐 하면요, 이 사무엘 하의 초반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하는 시바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윗이 내리막길 여기 도망갈 때도 시바가 와서 다윗에게 한마디 해가지고 땅 얻잖아요. 자기의 욕심만 있는 시바에게 뭐라고 다윗이 말했냐면, 가서 무비보셋을 마길의 집에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집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길이에요. 여러분, 마길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평생의 일관적인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취하여서 그를 길러줬고 그를 보살펴줬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여기 또 다윗이 험한 꼴을 당해서 지쳐 있을 때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또 베풀어줬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마길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도 돌봐주고 다윗도 돌봐주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갖고 돌봐주는 그러한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2장 뒤로 가면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부분도 따로 설교를 하겠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든 너무 바르실레에게 고마웠기 때문에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당신이 나를 너무나 잘 도와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매우 늙었고 부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8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큰 부자였는데 가서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다윗이 가자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바르실레는 내가 이 나이에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 고향집에서 죽어서 조상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섬기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비록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섬김의 사명을 갖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윗을 먹이고 다윗의 백성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바로 회복이 있는 곳에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입니다. 회복이 있는 곳에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깁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냐면요, 오늘 29절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야, 저 사람들 힘들겠구나. 저 사람들 진짜 어렵겠구나. 지금 죽게 생겼구나. 이 감동이 있으니까 이 부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모든 재물들을 가져와서 다윗과 백성들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월드비전에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저희 디아코니아 교회 파트너로 위촉식을 받고 저희 교회 동판을 그 로비에 세워주셨어요. 이게 방송국이나 이 교회 기독교 방송국이나 기독교 NGO들이 그걸 잘해요. 뭘 잘하냐 하면 동판을 세워줘. 이름을 새겨줘요. 여기 돈 많이 냈으니까 이름 새겨줄게요. 이름 새기려면 돈 많이 내세요. 이거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은 액수를 월드비전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회장님께서 저희 교회를 동판을 좀 같이 세우자. 가서 봤더니 정말 좋은 교회들 다 이미 동판들이 세워져 있고 개인들도 동판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아무나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내야지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기성용 그 축구 선수랑 한혜진 그 부부도 따로따로 얼굴이 딱, 우리 교회는 얼굴 안 새겨져요. 교회는 제 얼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개인들은 자기 얼굴들 다 동판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저희 동판 위쪽에 저희보다 많이 내신 거예요. 많이 못 내면 밑에 있어요. 서러운 세상. 네. 많이 내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저희 위에 부부가 이렇게 동판이 세워져 있는데 저한테 설명을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이분들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생긴 부부가 이렇게 동판에 새겨져 있고 그 위에 붙어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남자분은 장애인으로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고 남편분은 아내분은 지금 알츠하이머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데 이 두 부부께서 월드비전에 지금까지 28억을 기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의 딸이 이 모든 금액을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상속받아서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지원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자기가 유산을 포기하고 다 내셨습니다. 그 따님이 명성교회 교인입니다. 그 명성교회 교인인데 지금 주일학교 교사고 조용히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라고. 제가 일부러 안 알아보고 있어요. 일부러 안 알아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이 정도예요. 많이 냈다는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질 몫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돈이 있으면 기증합니까? 돈이 있으면 남들에게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감동이 있어야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 정말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도망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안합니다. 제가 정말로 한국에 이 뭔가를 좀 도망치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자였는데 어디 저기 모텔에 가서 숨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마음이 서글프고 원망도 많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잡기 놀이를 해보면요, 제 뒤에 아들이 쫓아와도 무섭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 진짜 여기 아들이 쫓아오네요. 압살롬이. 아들이 요만한 애가 10살짜리가 저를 쫓아와도 막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고 가까이 오면 막 찌릿찌릿하고요. 진짜 무섭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회복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감동받는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동을 통해 일하실 때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음을 얻고 아픔을 낫게 되는, 아픔이 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성경 말씀의 묶음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 배치와 똑같이 5 묶음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말씀 묶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서 좋은 양과 나쁜 양을 딱 나눕니다.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참 훌륭하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여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와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을 주었다. 너희들은 참 잘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의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임금님 본 적도 없고, 임금님에게 저희가 언제 물을 준 적이 있으며, 언제 저희가 임금님께 밥을 드렸으며, 언제 임금님이
춥고 그럴 때 옷을 가져다 드렸으며 언제 임금이 옥에 갇혔을 때 저희가 찾아갔습니까? 저희 그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임금이 그 의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바로 나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될 것이다. 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통해서 오늘 누군가 목마른 자, 누군가 배고픈 자, 여러분 바르실레가 나중에 다윗이 이길 거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뭐 80이 넘었지만 총리를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습니까? 마길이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겠습니까? 소비가 그런 마음으로 도왔겠습니까? 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그 동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그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가서 이 많은 물질을 가져가서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명성교회가 바르실레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바르실레가 되어서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감동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감동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이유들은 그냥 나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어쩌면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를 돕기 위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뭐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뭐 갑자기 오늘 하나님 저한테 좀 감동을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밭이 좋아하시면 감동이 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밭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최소한 여러분의 밭에 두시기만 해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청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우리 뭐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 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저 젊었을 때 시집 장가가기 전에 꼭 1년 동안 선교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바로 안 이루어지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그 감동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바르실레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래 사시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가져서 큰 부자가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진정한 바르실레의 복은 그냥 오래 살고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감동을 받는 노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사람 된 것,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평생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는 시간을 보면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일찍 끝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앞으로는 요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또 젊은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시고 또 귀한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사시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멀리서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해 주시고 믿음 지켜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가 6분 20초를 숨을 못 쉬면 대부분은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분, 5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은이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항상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보니까 우리 최우리 집사님은 중국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도 거기서 교회를 찾아서 가서 예배 드리고 참 열심히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다 좋지만 열심히 있는 믿음은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은 이미 다 열심히 있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간증하신 가정 감사드리며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앞에 앉아 있는 중고등학생들 오늘 좀 따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늘 자기들은 아이들이 아닌데,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과 아이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손님들이 좀 계십니다. 제가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장신대에서 우리 총장님 되시는 천병석 총장님과, 그리고 부산 장신대 총동문회장을 지내셨던 박도연 목사님과 지금 이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정희 목사님.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요즘에 우리 교회의 가장 핫한 목사님, 신경민 목사님의 장인어른 되시는데, 우리 오늘 또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종료주일인데 뭐 늘 그래 왔지만 종료주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내일 그래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난주간을 지금부터,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럼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준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루에 한 끼 금식,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 주신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일들 꼭 하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시면 고난주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고난주간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끊지 못한 죄들을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정돈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정돈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또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 받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절까지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헌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헌혈 버스가 와서 헌혈을 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우리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제가 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오늘 헌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또 이 일에 동참하시고 또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낯선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공궤를 받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외롭고 무너져 있고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 분들 있으면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활절의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내일 있는 성찬식과 모든 순서 위에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감동이 살아서 흡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죽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오. 늘 깨어진 영혼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돕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건네며 하나님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건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 위에 한없는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며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죄의 권세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간증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또 말씀으로 감동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감동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배고픈 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 우리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바르실레와 같이 주님의 귀한 나라와 백성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도울 수 있는 물질의 은혜와 건강의 은혜와 마음의 은혜를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종료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큰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혈의 행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고 주님의 아픔을 동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절기를 잘 지나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산 장신대 귀한 주님의 종들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한 주님의 귀한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두 부부 위에 한없는 은혜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건강하심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귀한 아이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든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기관에도 주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해 돕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